금주부터 3월이 시작이 됐죠. 봄철이 시작이 됐다고 하죠. 모든 사람은 봄철이 오면 몇 가지 겨울 내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스프링 클리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봄철 맞이 대청소라고 할까요? 일기가 불가능하게 했던 이 하우스 클리닝, 봄철 대청소를 많이 이때쯤 되면은 합니다. 집안 전체 가라지에 쌓인 쓰지 않는 물건들을 버리기도 하고, 옷도 오래 안 입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디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집안에 이것저것 망가진 것들, 전구라든지 카텐이라든지 방문에서 삐걱 소리 났던 것 기름치기도 하고, 찬장을 리어레인지 하기도 하고, 뒤뜰에 이것저것 좀 손도 보고 새 나무와 화초도 심어보고 그러는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본다든지, 다이어트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본다든지, 보다 행복한 가정의 한 해를 위해서 여행을 계획해 본다든지, 그동안 미뤄왔던 새로운 책으로 또 독서를 계획한다든지, 봄철이 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의 삶과 주변을 정리도 하고 삶의 패턴의 향상을 위해 많은 새로운 상징적으로 하우스 클리닝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봄철은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좋은 비가 많이 내리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 길이 참 일기가 화창하고 따뜻한 것이 얼마나 좋은 봄의 리마인드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으로도 1년 사이클 중에 하우스 클리닝 계절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대청소의 계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봄철이 교회력으로는 두 계절로 나뉘어 있는데, 사순절과 부활 계절입니다. 사순절이 이번 수요일,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분 다른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참 좋은 중요한 사순절 계절을 시작을 하는 제의 수요일 예배니까 다들 나오십시오. 사순절이 40일이 있고 또 부활 계절이 오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 또는 오순절까지 5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40과 50을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봄철 그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봄이 시작을 하면서 여름이 오기까지 3개월 동안은 두 가지의 교회력으로의 중요한 두 계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순절과 또 부활 계절, 이 두 가지의 계절이 있는 거예요. 부활 계절은 물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죄의 삭시되는 죽음을 그의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위에 완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과 나와 망가진 사이를 다시 잇는 화목제가 되시려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람이 손수할 수 없었던 대속물이 되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으며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해 주심,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처럼 예수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새 생명, 새 영생을 또 천국을 오직 은혜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 해주셨다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확립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오늘의 나의 삶도 세상이 모르는 천국과 같은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간략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게 없는가? 왜 어떤 이들은 천국과 같은 평강으로 넘치는 삶이 됐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평강과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도 천국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가? 아마도 이 영적인 하우스 클리닝이, 영적인 대청소가 때로는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활절 계절, 부활적인 삶,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을 다 누리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다시 할 필요 없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도 무엇을 또 해내야 할 것 없이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확신, 생명의 삶이 됐던 때가 내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왜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확신이, 평강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고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을 암만 깨끗이 하우스 클리닝을 해놔도, 정돈을 해놔도 아마도 한 1년쯤 지나가면 다시 대청소할 때가 오듯이, 다시 무엇인가 정돈을 해야 될 때가 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을 거니는 듯한 삶도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집이, 그 천국 같은 삶의 패턴이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런 영적 하우스 클리닝이, 이 대청소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스프링 클리닝 계절이 교회력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하우스 클리닝, 영적 건강 진단, 재정비, 재창조의 계절이 곧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 교회력의 봄철에 처음 반유되는 사순절을 잘 지내면 부활 계절이 옵니다. 이 계절이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음악 행사, 예배, 아이들 숨겨둔 계란 찾기, 이런 게임의 즐거움, 그냥 하루 지나가는 해피 이스터 하고 하루 지나가는 셀러브레이션이 아니라 부활 계절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부활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과 찬양, 확신과 평강으로 채우는 생명의 삶, 천국과 같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순절을 우리가 잘 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삶, 그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청소의 계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안겨주시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제일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세례식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상 목회 사명을 위한 예수님의 결단하시는, 저 앞에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내가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과 하나님 뜻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변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내가 꼭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사탄은 우리를 그의 계획대로 의하여서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생명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결단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이렇게 달겨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봄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애를 사셔야 되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 그 봄철에 하우스 클리닝을 좀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선과 악의 전쟁터와 같이 굉장히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갈등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으로 의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의해서 다 이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결단이 더욱더 강화됐고 소명의식이 더욱더 강화됐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 떠나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결단이 있을 때 마귀가 시험하지만 마귀가 세지만 수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귀를 넉넉히 물리치는 쉽게 유혹받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아주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을 펼쳐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하우스 클리닝 했던 것 똑같은 패턴으로서 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요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됐던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삶의 필요로 됐다고 하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그물과 배와 붙인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향한 포커스와 사랑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은 떠나고 하나님은 더욱더 두 팔을 벌려 끌어안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오늘 8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역시 예수님의 포텐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제일 처음에 하우스 클리닝을 한번 잘 했다가 다시 한번 하우스 클리닝이 필요한 그 제자들에게 향하여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이 부활 계절, 부활적인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우스 클리닝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좋다고 하는 이런 것을 늘 초월하시는 예수님 생각에 저편으로 가자 하고 이렇게 이끌어 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삶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납득이 갈 때도 있고 억울해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걸 받아내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그것도 고마워하시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삶으로 아예 그저 빨려 들어가 버리는,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이런 삶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아직까지 그 대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많은 사역자들마저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예를 찾아서 교회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맨날 불만으로 채우고 더욱더 바라고 더욱더 달라고 하고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저 편으로 가자,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갑니다,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생명의 삶, 그리고 생명의 원천의 공부로 쓰임을 받는 그 삶은 다 잊어버린 채 바로 그런 참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그저 꾸역꾸역 해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 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디든 나는 주님의 손에 들려 따라갑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사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무언가 기법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전한 예수 성품을 담는 삶에 거침돌이 되는 복음을 가리우는 내가 기법하여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기꺼이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로 쇠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 흥하셔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 기쁨, 은혜, 보람, 살만 나는 삶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긴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뚜렷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믿겠다고 해놓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것, 먼저 해야지 될 것이 항상 정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 승리의 삶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2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뭔가 사람에 대한 냉정한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너는 항상 마음을 먼저 나와 내 의에 내 나라에 두라.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디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에 무엇일까? 거기에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새 열왕기 상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 3장을 지난번에 보면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면서 그의 인생의 봄철을 어떤 하우스 클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왕이라고 하는 걸 해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주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시지만 좀 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마음속에 꼭 필요로 되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다짐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뭘 줄까? What do you want?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꼭 필요로 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에 성령을 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하여야 할 모든 이 지혜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 좋은 것, 다 주고 싶은 것, 이제 왕이 됐으니 주십시오. 정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줄까 물어보셨습니까? 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그러나 나에게 이 왕권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중대한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아주 마음에 드셨습니다. 지혜도 물론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됐더니 이 하우스 클리닝을 했더니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은 이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값진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들은 우리가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우스 클리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진단을 하는 것 참 유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건강을 이런 식으로 진단도 해봐야 합니다.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 하나를 얻으려면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은 무엇을 하나 버려야 된다. 그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거기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이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하우스 클리닝 잘 해놓고 믿음도 가졌고 아주 충성충이로서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아직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풍랑도 더러는 만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치도 기대치도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처음 하우스 클리닝만 하지 않고 때때로 하우스 클리닝을 하면서 내 믿음을 한번 진단도 해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삶이 됐는가,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좇았더니 그랬습니다. 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결단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가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더욱 선하고 더욱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랐으면 됐지 조금 풍랑을 만났다고 왜 야단 법석을 하느냐고 하는 말이죠. 왜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느냐고 하는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27절에 그 사람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니 설교를 다 듣고 그 모든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이 지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줬는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사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쉽게 뒤흔들려지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면 첫 결단은 사실 쉽습니다. 근데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한 배에 오르게 되면 이거 잘못 탔구나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무서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던 때가 신이 났다가 때로는 시시해질 때도 있고, 내가 따르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을 더욱 의식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에 내 믿음을 걸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믿음이 시간 문제지 상황 문제지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믿는 이유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어디에 두십니까?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고 그런 것은 좋고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내 신앙 성장과 소명 의식에 대한 근원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구조와 형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험 들고 너무 숫자적인 데에 신경을 쓴다든지 인기 위주 세상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수를 따르게 되면 시간 문제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죽겠다고 소리치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함을 나 같은 죄인도 늘 부족하기만 한 나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힘이 약해질 때는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슬퍼지고 낙심이 될 때는 내게 항상 새 소망과 평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붙어 살면 끝까지 붙어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기회,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삶으로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변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웰이라고 하는 철학가는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진리와 거짓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과 세상 목적 사이에 구원과 저주 사이에 결정을 그 순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따라 세상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하면서 한쪽은 영원한 어둠이고 한쪽은 영원한 빛이다 그랬습니다. 매경한, 고발, 청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낸 후에야 맑은 향기를 풍긴다 그랬습니다. 이 사순절 계절을 잘 주님께 가까이 붙어 따르는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의 삶을 꼭 누리면서 부활적인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쓰시는 공구로서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목회를 이제 35년째 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접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로 다 똑같은 세상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노상 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 있는 것이 얼굴에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마치 그 곁에 서서 여기 가면 고기가 붙어 계시고 저기 가면 고기가 붙어 계시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항상 하나님이 같이 보여지는 듯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보다 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Born with a silver spoon, 무언가 금 숟갈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런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와 같이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발백중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마음의 영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면 그 하나님을 항상 끝까지 따르겠노라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참 부활적인 삶을 위해서 하우스 클리닝을 잘 하는 사람들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더라도, 이 상황이, 삶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릴 승리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주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로 시작을 해서 부활 계절을 향하여서 결단의 계절, 사순절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능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끝까지, 그래서 사순절 계절에 소망으로 결단하신 모든, 하나님께로 소명받은 모든 것, 믿음으로, 능력으로 꼭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서 나의 삶에 필요한 봄철 대청소도 좀 해보면서 주 안에서 나를 부름의 상으로 인도하신 진정한 나를 되찾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